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생일을 하니 네가 살도 아니하고 그것도 아니하고 내가 사는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자라 무서워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풍성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오게 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승낙하여 지키려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하라 회개하라. 어찌로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그 일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라, 정복하고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극복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위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말은 직업과 사명을 말할 때 직업과 사명을 말할 때 그에 따르는 노역과 수고를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노역함을 안다. 너의 수고함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교회들이 최소한의 노역과 수고를 하지 않는 생략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뜨거운 노역과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텐데, 교회들이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생략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의 진단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마땅히 기대되는 그 십자가로서의 노역과 수고가 찾아가야 되니,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지는 그 노역,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의 이 노역과 이 십자가의 이 수고와 상관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진단해보면 너무 달코달았어요. 말만 번지르르합니다. 머리만 컸습니다. 아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교회의 몸짓, 자기 교회의 몸짓과 자기 교회의 유명세를 부풀리기 위한 그런 노역과 수고에만 몸담을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작 하나님을 위한 노역과 수고는 감당하지 않는 말.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껍데기만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요즘에 또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예언자들이 사라졌어요. 이 아픈 현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그대로 이 세상에, 이 교회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으로 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설교자들, 예언자들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새 요한 같은 자기 목숨을 떨군다고 해도 올곧은 말씀,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목회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유명무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질 뿐 자기 종교심만 소비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위기는 설교자들의 위기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의 위기입니다.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화자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굴 확인하면서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죠? 알겠습니다. 시작. 고넬료와 같은,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 계속해서 강론했지만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어떤 수고론과 어떤 노역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었던 자라나,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고넬료와 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화평교회는 여럿 있죠. 그렇죠?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지금 건강하게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저만의 꿈인 거야? 옛 영광만, 교회들이 옛 영광만, 우리 교회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어.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어. 옛 영광만을 읊으면서 그때의 그 교회의 아름다움만 생각하는 뜨거움이 사라진 자리, 미지근한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한국교회는 지금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문지방을 오가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문지방을 오가는 탓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성전 문지방에서 오가면서 말씀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문지방을 드나들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우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남은 그런 예화가 있는데, 미국 유타주에,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판도, 여러분이 잘 따라서 하시면 오늘 설교에 판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판도. 감사합니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설교가. 판도라는 말은 뭐냐면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사시나무 숲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 그 종자 이름이 판도예요. 판도. 사시나무과에 속하는데, 이 판도라는 나무가, 판도라는 나무는 겉으로 볼 때 이 숲이 4만여 그루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한 개 4만 개의 객체가 숲을 이룬 것만 같아 보여요, 처음에 바라볼 때는. 그런데 식물학자가 연구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숲은 4만여 그루의 판도 사시나무 이 숲은 오직 하나의 유전자로 되어 있대요. 하나의 유전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전자가 같아요, 틀려요? 저와 제 아내가 유전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와 심지어 제 아들들하고도 유전자가 틀려요.
그런데 이 판도 사시나무 숲은 하나의 유전자로 무려 8만 년 동안, 몇 년 동안? 80년이 아닙니다. 8만 년 동안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사시나무, 판도 사시나무가 하나의 유전자로 숲을 증식시켜가고 번식시켜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축구장 60개의 넓이로 미국 유타주에서 숲을 이루고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예화를 보면서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의미 있다. 교회가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유전자를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의 유전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보혈 유전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유전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숲을 이룬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숲이 교회인 줄 여러분들이시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활짝 웃어주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유전자가 같아요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 판도 사시나무는 8만 년 동안 그렇게 번식해왔어요. 8만 년 동안. 마치 이 판도 사시나무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상징한 듯한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 가능합니까? 사명이 없는 교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사명을 비켜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한 명도 예외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은퇴할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적게 배웠어도,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유전자로 하나 되는 그 숲을 이룰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이런 사명에 닳고 나갔단 말입니다. 너무 한가롭게 한가롭게. 목사님의 사명이죠. 그건 전도사님의 사명이죠. 제 사명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런 말은 정말 아니거든요. 열정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고, 열정을 누군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시나무 숲은 8만 년 동안 뜨겁게 그 숲을 번식하는데 8만 년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난 2020년 동안 뜨겁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을 뿌리로 하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숲으로 뜨겁게 번식하며 증식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생명의 전이 과정을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왔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나는 부자라 유로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를 구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누구만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세요? 17절을 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결정적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밝혀두고 계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말하고 있니?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반드시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라는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이미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필요 없습니다. 이게 부자예요. 여러분 지갑에 10,0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나는 충분하거든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거든요. 주님 필요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 부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통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겠다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 부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주님, 여전히 저는 제 통장에 잔고는 많지만 여전히 주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여전히 주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당하면 부자가 아니. 통장의 잔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자는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사랑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더 사랑의 결핍을 느낍니다. 저는 제 아내를 연애했을 때 처음에 이 사람이 의무증인가? 왜 계속해서 더 사랑해달라는 거지? 왜 계속해서 저를 더 사랑하는 거지? 우리 저 어렸을 때 키울 때 아빠 안아줘. 안아줬어. 내려놨는데 또 안아줘. 저런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정원이까지 그래요. 아빠 안아줘. 안아줬잖아. 안아줘. 팔 아파. 안아줘. 왜 그런지 아세요? 저의 사랑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안아달라는 거야? 아니면 아빠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더 너무 간절해서 더 받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야? 후자입니다. 후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가난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더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알아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지만 더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굶주려 하는 것, 목말라 하는 것.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좀 추상적인 표현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원어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만 굶주림을 느낍니다. 나의 영혼이 다른 어떤 것에 굶주림을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굶주림과 갈증을 느낍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만.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는 그런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는 안 나와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노래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넓은 옷을 수시로 입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밟아 보게 하라. 야, 네가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보기에 너는 세 가지를 사야 될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못 산다. 내게서만 살 수 있다. 하나는 어떤 것? 불로 연단한 것.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의 재산은 하나님의 불로 연단함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의 재정은 무효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재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10,000원이어도, 그래야 1억원이어도,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로또 복권 당첨해서 거기서 돈 얻게 해주세요. 이거는 불로 연단한 금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요행을 원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더 원하니까. 여러분, 힘들게 일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두 번째 뭘 사라 그랬어요? 휘노스를 사라 그랬어요. 휘노. 여러분, 왜 휘노스를 사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만큼 부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인친 그런 흰옷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더러워져 있는 옷, 부패한 그 옷을 입고도 나는 지금 옷을 입고 있네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정결함과는 상관없이 세상과 야합하기 시작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협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입고 있는 그 옷은 하나님 앞에 무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동영상으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완전히 빵빵빵빵 찍고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직 교단의 총회장을 사람 마귀의 앞자리 말고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러워진 옷을 입게 되면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북동에 사랑제일교회 500억을 토지보상 500억을 토지보상 받으면 뭐해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교회에 순결함이 있습니까? 정결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니는 정말 그렇게 하는 거야. 이번 총회에 괜찮다고 그랬어요. 명성교회 괜찮으니까 하십시오. 총회장 그렇게 했어요. 화평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직교단을 어떻게 우리가 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뭘 또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금 눈 떠 있지만 눈 뜬 장래이다. 너희들의 그 지금 현실 실상을 보지 못하냐? 너희들의 비참함과 불쌍함과 움츠리고 쭈그리고 웅크려 있는 그 거짓 꼴을 너희들 보고 있지 못하냐? 교회가 지금처럼 부유했던 적은 그 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마음만 먹으면 그 부유함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못 살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살라고. 그거는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로비하고 통과시키려고. 그 부유함으로 못 살 게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도 삽니다. 예배도. 휘황찬란하게 예배를 꾸밉니다. 예배를 휘황찬란하게 연출합니다. 그런 예배 속에서 부자들의 그릇된 종교적인 확신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다 살았어요. 목회자도 샀습니다. 설교자도 샀습니다. 교회의 부유함으로 사고 팔고 대를 이어 세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부유합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만 없을 뿐이죠. 예수.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화평교회 같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흰옷 입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결론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한 주님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한 것과 같으리라.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어둠과 죽음을 이기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 이기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마치 판도나무, 사시나무 숲과 같았습니다. 거대한 숲으로 충만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곳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 흘려 순교한 그곳에 각자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믿음을 전파받은, 복음을 전파받은 이들이 또 순교한 그곳에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들이 피 흘린 곳에 판도 사시나무 숲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교회의 숲이 이루어져가고 증식되어져가고 번식되어져가고, 지금 2020년 동안 그렇게 지금 교회는 번식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미지근한 모습이 아닌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주께서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판도 사시나무 숲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 도처에 지금 양주 고암동에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시죠. 그리스도인을 낳습니다. 사시나무, 판도 사시나무가 번식하는 방법이에요. 뿌리를 내렸다가 가지를 충만하게 뻗었다가, 기름진 땅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 가지를 쭉 뻗어요. 늘어뜨려서 뻗어요. 그래서 거기서 땅에 이렇게 가장 비옥한 곳에 가지를 내려 꽂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흙이 덮이면 거기서 또 뿌리가 내려서,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요. 지금까지 8만 년 동안.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부흥 프로그램으로, 무슨 뭐 이상한 전도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그렇게 값싸게 비대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애써서 여러분이 가지를 뻗어서 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여러분이 뻗어낸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함으로써 여러분 교회의 숲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끝맺으면서 제 눈이 눈이 밝아졌던 구절이 있어요. 21절에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긴다라는 이 말, 헬라어 니카오라는 말이에요. 니카오, 이긴다. 무슨 뜻이냐면 정복한다, 극복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으로 타협하고 적당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너 믿음 아니야? 나 믿음이야. 나 정복하는 사람이야. 이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용감한, 대담한 사람, 담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에 산불과 같은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판도 사시나무 그 연구하면서 8만 년 동안 여러분 산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어보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한가요? 8만 년 동안 80년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8만 년 동안 산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 판도 사시나무 숲이 존속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뿌리가 하나였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에도 각종 재앙이
여러분 2020년 동안 아니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늘 도전에 직면해왔고 재앙을 겪어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정한 하나의 뿌리였기에 그 모든 도전에 오는 재앙들을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극복하는 것, 정복하는 것, 재앙까지도 정복하고 극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해서가 뿌리가 예수여서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화평교회 뿌리가 박용재면 여러분 흔들리고 뭐 작은 바람 후에도 막 흔들리고 막 넘어져. 김호찬 집사님 받쳐줘도 소용없어요. 민정 집사님 주여 하면서 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뿌리면 아무리 커도 흔들리면 그건 무서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정복합니다. 극복합니다. 예수가 뿌리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현재 당면에 있는 모든 시련들을 정복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결국 그 어떤 재앙 속에서도 하늘이 주신 그 열정으로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뜨거운 교회,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위대한 화평교회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모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기는 것은 정복하는 것이요 극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우리 화평교회 되실 것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